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 읽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는 오므리 왕조,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이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4대에 걸쳐 무려 44년간을 그의 4대에 걸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4대에 걸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구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인 그 오므리가 모반자인 시므리를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되어지죠. 이것이 BC 885년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지죠. 이 시기는 굉장히 북왕국 역사 가운데에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간이에요.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왕이 바뀌는, 정치를 굉장히 이렇게 모반이 일어나는 혼란한 시기에 이제 오므리가 북왕국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국의 기반이 가장 약했던 이 시기에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6대 왕이 되면서 북왕국에 분산되었던 그 힘을 하나로 강력하게 뭉치게 힘을 하나로 규합하면서 북왕국이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수도를 이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의 기반을 초석을 만든 왕이 누구냐? 바로 오므리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이 들어서면서 정치로 혼란한 이 시대를 정리하고, 그리고 힘을 하나로 규합하고, 그리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그런 업적을 남긴 왕이 그 오므리 왕이었어요. 또 대외적으로는요, 활발하게 정복 사업을 펼쳐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국제적인 지위, 위상도 상당히 넓히는 그러한 시대를 구가시킨 왕이 오므리 왕이에요. 그러나 오므리 왕은요, 이렇게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규합을 했지만은 또 대외적으로도 많은 나라에게 그 힘을 통해서 나라의 그 유세를 떨쳤지만은 대내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주 그 이전의 왕들보다는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악을 행했다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모시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 모실 때 어떤 왕이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모실 때 세상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의 평가는 언제나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융숭하고 번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시는 관점에서 이 오므리 왕조를 보면, 오므리를 보면 상당히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악한 왕이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장 우상을 섬기는 시대를 구가하는 그러한 왕이 오므리 왕이어서 오므리 왕으로부터 시작해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날 각각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뭐예요? 그날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에요.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 평가를 받는 날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인데, 이 심판대에는 모두가 다 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행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평가를 내릴 때 어떤 평가를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오므리 왕은 세상에 사람들의 평가는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아들 아합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북왕국의 7대 왕이 되어지죠. 아합은 아버지는 12년 동안 북왕국을 통치했다면 아합은 무려 2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죠. 22년을 북왕국을 통치하면서 북왕국 역사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구가해요. 다시 말해서 이 아합 왕이 들어서면서 그는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그 바알 숭배하도록 그 모든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어떻게 했느냐? 그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페니키아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결혼을 했죠. 그 페니키아 공주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그 공주와 결혼하는데, 이 이세벨이 그 페니키아에 섬겼던 신이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그 바알 우상을 그가 결혼하면서 그 북왕국에 그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북왕국 전역에 그 우상을 퍼뜨리게 되어져서 북왕국 전체가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요. 그것이 이세벨이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을 정도로 이 북왕국이 바알 숭배지가 되고 말았어요.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그런 선지자를 그 아합 왕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와 맞서서, 바알 선지자와 맞서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라고 하는 대결을 하죠. 그 대결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대결을 펼치죠.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단에 쌓았던 모든 재물을 다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처단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이세벨이 알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노뎀나무까지 강약을 도망을 해서 노뎀나무에 지쳐 쓰러져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엘리야가 도망가 지쳐서 하나님 나 여기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그래가 마실 물을 주고 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죠.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이세벨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인데, 아합은 결국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결국은 죽어요.
아합 왕이 죽어요.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2년간의 아합의 통치가 끝납니다. 아합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아합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요. 몇 대 왕입니까? 8번째, 북왕국 8번째. 그러니까 그 오므리가 6대 왕, 그다음에 아합이 북왕국 7대 왕. 그의 아들 누구죠? 아하시아가 이제 8대 북왕국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어지죠. 아하시아도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요.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아하시아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북왕국을 통치하냐면 딱 2년을 통치해. 2년. 굉장히 짧지요. 그의 그 오므리는 12년, 그의 아버지 아합은 22년,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2년.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2년을 통치합니다. 아하시아 시대에 그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 배신을 하죠.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왕국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게 됩니다. 병을 얻게 되고 자신의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그 사절을 보내서 예그론 신 바알세습에게 묻도록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죠.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방신에게 자신의 생사를 묻기 위해서 보냈던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전하죠. 결국은 아하시아는 침상에, 병을 얻어서 침상에 내려오지 못한 채 죽죠.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짧은 2년의 통치를 마감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냥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의 동생,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 아들이 아들이 없으니까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요람이에요. 요람이 이제 왕이 되어지죠. 요람이 왕이 되고 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양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결국은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이것이 뭐냐면 오므리 왕조의 44년간의 마감에 대한 짧은 역사예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북왕국 오므리 왕조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오므리 왕조를 누가 심판하느냐? 오므리 왕조의 끝을 낸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리 왕조를 끝을 냈죠. 그런데 이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끝을 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끝을 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했어요. 선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후가 오므리 왕조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가져왔던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nim시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간과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4절에 봅니다. 14절에.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누굴 배반했다는 거예요? 요람. 요람이 누구죠? 지금 북왕국의 몇 대 왕이에요? 8대. 8대입니까? 9대입니까? 9대죠. 아하시아 다음이니까 6대가 아버지 요물이, 7대가 8대가 아하시아, 9대가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9대 요람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어서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피신해 갔는데, 그 피신해 갔을 그때에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오늘 성경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1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미 북왕국 요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치료하러 간 사이에 예후가 이미 모든 군사력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군사력을 장악해서 반역한 사실을 예후의 누구에게, 요람에게 아무도 알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입막음을 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지금 요람 왕이 있는 어디로 찾아갑니까?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거예요. 요람 왕이 지금 부상을 입어서 치료하는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들어간 그곳으로 지금 예후가 지금 요람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람 왕,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도 부상을 입고 치료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동명이인이죠. 이 아하시아 왕도 그 요람이 부상이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유다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보기 위해서 마침 이스라엘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그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다가 예후가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람에게 그 파수꾼이 지금 한 무리의 군사가 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니까 한 사람을 태워서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요. 그 한 무리의 군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요람은 지금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지를 알지 못하고 예후가 지금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으니까 뭔가 평안하냐, 지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평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서 평안하냐라고 묻기 위해서 사절단을 그 앞서서 먼저 병사를 보내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그래서 평안을 물어요. 왕이 물은 대로 평안하냐라고 물으니까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는지라. 평안을 묻기로 갔는데 오늘 예후가 그들을 다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예후가 다시 요람이 또 사람을 보내요. 오늘 봅니까?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그리고 또 파수꾼이 또 전화해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또는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오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자, 무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물음이 몇 번 있었습니까? 몇 번 있었어요? 예? 평안하냐, 평안하냐. 자, 파수꾼을 변해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나 평안하다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하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평안하냐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후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부상을 치료하기에 있는 요람 왕을 없애고 자기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길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는 지금 왕을 지키고 자기가 북왕국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안하냐라고 물은 그 요람의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람은 계속해서 뭐냐? 나라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묻고 있어요. 그때 보세요. 자,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드디어 예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죠. 본색을 드러냈죠. 어찌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라. 지금 이 땅에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가득한데 어찌 이 나라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요람에게 던지는 순간 요람이 직감적으로 뭘 느낍니까? 아, 이것은 지금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직감을 얻었던 그 요람이 그 예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그 순간에 뭐예요?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것을 알고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쳐버려요. 도망을 치는데 예후가 도망치는 그 요람 왕을 향해서 뭘 해요? 활을 당겼죠. 오늘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결국은 예후가 화살을 쏘서 도망가는 그 요람 왕에게 화살을 쏘아서 요람을 죽였죠. 자, 그런데 요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요람의 시체를 어디다 던져요?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게 하죠.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게 된 이 사건이 그냥 그 예후가 그의 시신을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예후가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것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은 나봇의 이 포도원을 강제로 취한 이 아합, 그 아합을 심판하고 그의 왕조를 심판하면서 그의 가문을 심판하면서 그들의 시신을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자, 열왕기상 21장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절씩 여러분과 교독하면서 쭉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 읽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며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밭을 아합 왕이 탐을 낸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채소밭을 삼게 해라. 다시 해서 그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왕궁 채소밭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그 아합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되는데 아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조상이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유산으로 물려준,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보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조상에게 물려준 그 땅을 후손들이 그 땅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 땅을 왕궁의 채소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니까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율법에 금한 것을 어떻게 내가 왕에게 왕이 요구한 대로 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값을 쳐준다 할지라도 다른 땅을 대신 준다고 할지라도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봇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요구를 했어도 나봇이 그 땅을 주지 않으니까 왕으로서는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대 그 땅을 차지해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식사도 밥도 먹지 않으면서 알아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뭔가 근심이 있어. 그의 안에 이 근심이 있어 보여. 그래서 왕에 물었어요. 왕이 왜 식사도 안 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은 왕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 절대 권력, 권세를 가진 왕 아닙니까? 당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그 땅 하나 당신 차지하지 못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이 일어나서 근심을 풀고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왕궁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작전을 피우는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 오늘 8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는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계략이 뭐냐면 이 이세벨의 계략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세벨이 꾸민 계략이었어요. 근데 이 계략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세운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율법에 보면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증인이 필요한데 이 증인을 거짓된 증인을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도록 해요. 결국은 나봇이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으로 되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누가 차지하냐면 아합 왕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일단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억울함을 아신 거예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봇의 억울함을 아신 거예요. 나봇의 억울함을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늘 그 말씀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을 만나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합 왕을 만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7절 이후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는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가문에 씨를 말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씨를 말리고 그 범죄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나봇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요람이 마지막 시므리 왕조의 마지막 아들인데 그 가문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를 죽이고 예후를 통해서 그를 어디에 던지라고요?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면 나봇의 포도밭에 그 요람의 시신을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던져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몇 절이죠? 20 몇 절?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라. 어제가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시신을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람 왕의 시신만 던진 게 아니에요. 예후가 또 그의 아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 죽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 30절 우리가 한 절씩 또 봉독합시다.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결국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요람 왕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 그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여서 그 누명을 죽여가지고 나봇의 포도밭을 뺏은 그 원한에 대해서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의 원한을 나봇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서 그에게 돌려주죠. 그래서 그들이 나봇의 밭에 시체로 던져지게 되고 거기에 뭐요? 개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떨어진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떨어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오므리 왕조의 심판과 더불어서 아합 왕의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떨어진 것이 그냥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말씀의 열매로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결론은 그 말씀이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이 주는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잘못된 말씀에 어긴 잘못된 삶을 살면 그대로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여기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